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사순절을 살면서 묵상집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속에는 생명체는 물론이고 갖가지 자연현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를 창조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본래의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피조물이 제9시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창조세계가 훼손되고 오염되고 파괴되어 있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훼손시켜 왔습니까? 그 주범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이 인류 역사를 통해 자연을 끊임없이 파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파괴되고 있는 창조세계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창조세계를 본래 세계의 모습으로,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은 단지 인간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세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계가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회복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에만 집중해 오던 삶의 태도를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피조물이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통곡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단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430장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친아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범죄를 계획하는 단계, 실행하는 단계를 나누어 살펴보면서 암논의 이 정욕에 눈먼 사랑, 아니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의 모범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 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유대 동족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줄 것을 중보하던 이 스데반의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그동안 칼을 갈고 갈았던 복수를, 즉 암논을 보복 살해하는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압살롬은 이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흐른 뒤에 양털을 깎는 것을 빌미로 해서 다윗을 설득해 암논을 비롯한 왕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사환들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내용이었지만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다윗의 시련은 언뜻 보면은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 즉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범죄, 즉 간음과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지난 시간 암논이 다말을 부르는 장면에서 자신이 그냥 직접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을 구하죠. 굳이 다윗이 등장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암논이 범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다말을 보내는 허락을 바로 다윗이 하였다는 것을 굳이 본문 속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오늘 2년이 지나고 양털 깎는 축제의 날에 압살롬은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또 한 번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27절입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이 왕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묘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마치 압살롬의 범죄를 다윗이 허락한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참 불행입니다. 하지만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었습니다. 죄는 참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징계하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나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때 그 일은 내가 잘못했던 일이었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근심하던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런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은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회개함과 더불어 그 사람과도, 그 사람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고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내가 초라한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그거는 내가 반드시 짊어져야 될 징계입니다. 이것은 의인이 받는 고난, 의의 고난과는 다른 문제예요. 많은 성도들이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서 그 때문에 받게 되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의 고백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 용서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징계의 시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리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고난은 견뎌내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견디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해결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겪는 이 시련과 고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압살롬의 범죄도 그냥 양털 깎는 축제일이 와서 왕자들이 모여서 연애 즐겼다 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을 텐데, 여기에도, 이 장면에도 다윗의 이름이 지금 은근히 들어갑니다. 다윗이 지었던 간음과 살인, 이 죄악은 그만큼 엄청난 범죄였고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다윗의 범죄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정죄함이 없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다윗과 연결시키시고 또 나를 연결시키셔서 깨달음으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은 복수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말이 당한 일로 인한 이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치밀한 계획 끝에 기필코 암논을 죽이고야 합니다. 여동생 다말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린 암논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가족이고 형제라는 사실도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이복 형제고 다말은 내 친동생이다 하는 이 사실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분노를 풀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지금 다말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배려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 이 율법을 찾아보면 근친상간을 행한 사람에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주라라는 그런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근친상간은 매우 큰 범죄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죄를 범한 자라고 해서 아무나 그 범죄자를 임의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공식적인 재판을 받고 처벌해야만 했어요. 물론 암논의 경우는 다윗이 이 최고의 재판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 다음으로 이제 권위가 있는 이 왕자인 압살롬이 자의적으로 복수했다고 해서 나름대로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복수가 허락되고 또 허락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질서가 사라지고 복수는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피해 복수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기준도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개인에게 복수의 자격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법에서는 개인이 개인을 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복수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서도 보수는 내 것이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의로 보복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누가 자의로 복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주권을 침해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는 그런 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복수는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여러분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여기에 보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된 지 기간이 나옵니다. 2년 후에 암논을 죽이는 계획을 오늘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암논의 분노와 암논을 복수심으로 지켜보던 압살롬에게 있어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빨리 복수해야 되는데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기간 동안에 압살롬은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그에 응당하는 징계를 내리실 것에 대한 걸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을 기다리다 못한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직접 내가 심판해야겠다 다짐하고 기회를 찾았던 거예요. 압살롬이 기다린 2년의 시간을 만약 그가 다른 시간으로 보내었다면 어땠을까? 다시 말하면 2년 동안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복살인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시간으로 삼았더라면, 복수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으로 삼았었더라면 어땠을까? 암논에게도 이 시간이 죄를 망각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시간으로 삼았었더라면 어땠을까? 이 2년 중 어느 때라도 다윗 자녀들을 징계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이 세 명에게 있어서 2년을 서로가 각각 긍정적인 관계 회복 기간으로 삼았었더라면 어땠을까?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2년의 시간을 이 세 사람 모두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복수하기에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회개나 화해, 징계를 하기에는 그들에게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와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암논, 다윗에게 이 세 명의 사람에게 2년의 시간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회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생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밧세바가 아이를 낳기까지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1년의 시간, 기회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심으로 또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늘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사탄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팔 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에도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심지어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직접적으로 자신을 팔 자가 누구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는 진짜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나갔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불행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열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 중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헛되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회개의 기회를 꼭 붙잡아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록 징계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복된 날을 맞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암논의 이성을 둔하게 만들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둔하게 만들고 영적 긴장감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있었어요. 바로 술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면은 암논은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의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술에 취하여 있다가 압살롬의 사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일은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농경민족이라면 추수 때에 견줄 수 있는 그런 큰 축제의 일이었습니다. 이 축제 일에 왕자가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전혀 의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암논이 압살롬의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는 아버지 다윗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참석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가 긴장을 늦출 만한 이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위험한 모임이라는 걸 그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긴장의 끈을 놓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2년의 시간을 암논은 죄에 대한 망각의 시간으로, 압살롬은 복수의 날을 갈았던 기간으로 삼았던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암논이 이 술로 인해서 즐거울 만큼 이 술을 많이 마시고서 취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계하고 그리고 주의하고 긴장하고 압살롬의 앞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암논이었지만 그가 술로 인하여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말았죠. 압살롬은 암논이 술에 취해서 행동이 둔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암논은 아무런 경계도 않고 술에 취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압살롬에게 순순히 그냥 내어준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같이 술은 인생으로 하여금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영혼을 잠들게 해서 대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잠언에서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또 책망하실 때에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는 교만에 빠졌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또 파수꾼된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함으로써 이 소경이 되고 벙어리 개가 되어서 이들이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을 잘 하지 못하고 누워 잠자기를 좋아한다고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부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의 대적 사단이 이런 술 취함이라는 방심의 기회를 이용해서 인생들을 공격함으로써 넘어지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쩔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영적 긴장감을 잘 유지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딱 한번 긴장이 흐트러지고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9장 20절부터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추태를 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일로 이 조롱하는 아들을 저주해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알에서 떠나 산에 거주하면서 2번이나 자기 딸들이 주는 술을 마시고 취하여 심지어 그 딸들이 동침하러 들어왔음에도 그 사실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러한 둔함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사단이 술 취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죄를 범하게 하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경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이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약속받은 우리 태장교회 성도님들은 결코 술에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 취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단에게 마음껏 저를 공격하십시오 하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술에 취하는 자들, 술을 즐기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까지 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은 먹지도 말라. 우리가 술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평판이 좋아야 되고 또 인정받아야 되고 직업상 어쩔 수 없고 마셔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지 않아서 따돌림을 받게 되거나 그걸 안 해서 무시당하고 소외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두려움과 따돌림과 소외는 내게 유익한 두려움과 따돌림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반에 운동을 무척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먹을 걸 참 좋아했어요. 일반 학생들보다 좀 통통했습니다. 성격도 순둥순둥했어요. 딱 보면 뚱뚱하고 순둥하고 무시당하기 딱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아무도 그 친구를 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운동 못한다고 무시하고 하지 않고 그 학생이 순둥이라고 놀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우리 반 1등이고 전교 1등을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 친구는 운동은 비록 못하지만 자기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악착 같은 이기적인 모습은 없었지만 그런 걸로 그 학생을 친구들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 첫 발을 내디디면서 처음 술자리를 경험하고 또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술 안 마신다고 해서 나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안 마신다고 해서 선배들에게 평판이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신앙 지키겠다고 하다가 한두 번 마시다 보니까 신앙의 날이 무뎌집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강점은 꼭 술 잘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강점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강점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를 무시하고 따돌린다 해도 그런 고난은 앞서 말씀드린 의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견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지는 징계의 의미를 우리도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회개로 해결받았다면 이제는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 같이 우리 이웃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복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수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산다면 이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는 그리고 복을 빌고 기도해주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던 시간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있었습니다. 술 취함은 대적에게 공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술이 주는 유익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에 대해 징계하실 때는
빨리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욥의 고난을 기억하며 의의 고난을 훌륭히 이겨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40일간의 경건을 실천하는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는 그런 묵상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연회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꿈의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성경 읽기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말씀 먹기 매일 성경 통독 우리 선교 회장님들께 오늘 어젠가요? 발송해 드렸어요. 확인하시고 받으셔서 꼭 매일매일 성경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자택에서 또 직장에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매스컴에서 자꾸 이 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의 원흉이 되는 것처럼 막 보도되고 있고 매도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위해서도 건강과 몸과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는 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손 소독, 기침 예절 우리 잘 지켜주심으로써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염려해주고 배려해주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신앙 의식을 우리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도 우리 속장님들은 꼭 속도원 전화신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속도원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꼭 속장님들 확인하시고 전화신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늘 계셔서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이제는 모든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세상적 가치관을 신앙적 가치관 위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과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서 각각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